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목 앞에 우리가 나오죠. 우리. 이 바울의 기도가 전문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바울이 기도한 전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21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된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 찬양대원들이 이전 감사예배 찬양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찬양대 이 성가대 그거 뭡니까? 가운 거는 그거 이제 갖다 놨는데 제가 택배를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매님 둘이서 그걸 거뜬히 해주는 거 있죠. 이야, 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교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 얼마나 귀한 기능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거기다가 어떤 자매님은 정리하는데 얼마나 재빠른지 이렇게 탁 한 번 보더니 여기에 뭐 넣고 저기에 넣고 착착착착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방 정리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구석방 저것도 지금 정리하려면 얼마나 한참 걸릴지 몰라요.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능들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여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또 말씀 전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또 아무나 못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 5장 6부가 연결되고 사지백체가 연결되는 것처럼 정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부분에 오면 확실히 아멘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옳지.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오늘 1부에 이어서 서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는 거 있죠.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에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너무너무 공포감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지로 한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탁 답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4절에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위상을 가진 분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때가 참해놓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는 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일 본문이니까 지난주일 2부 본문이니까 바로 위에 올라가 봅시다. 에베소 3장 8절요.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울은요 그의 일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사실 이 한국 교회의 간증 문화 속에 보면요, 간증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간증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은요, 한 사건만 가지고도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한 사건마다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거, 거기서 일어났던 역사들은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향하여 내가 매진한다, 달려간다. 여기에 자기 일생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앞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 그 응답,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지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목적 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내 거 나옵니다. 이게 원죄적 본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게 나와요. 우리 인간들을 원죄 속에 빠뜨렸던 사단의 근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땅에 하나님 추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성령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딱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 외모지상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반대인 그 사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영적인 자아입니다. 항상 이 둘이 충돌합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기억나시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바울도요, 아까 고백했던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늘 꿈틀거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전부 다 겉을 바라봅니다. 가치가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려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거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10대 20대 때 파릇파릇할 때 그때 우리 얼굴 색깔, 피부 질감, 머리숱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근데 30, 40, 50, 60, 70 가면서 점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집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런데 속 사람은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땅은 워낙 그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입니다. 자,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께 영광은 찬양이고요, 영광 받으시옵소서는 찬양이고, 첫 번째 청원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십니다. 두 번째 청원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를 잡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터도 흔들립니다. 터도. 우리가 어느 터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요. 예수님이 왜 산상보훈에서 그것도 마지막 말미에 너희들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워봐라. 아무리 잘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단번에 무너집니다. 요즘 영상들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진짜요. 해변에 진짜 완전히 멋지게 지은 저택이요. 파도가 치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 스위스 같은 데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겠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흙덩이가 막 강처럼 내려오는데요. 집이 그대로 휩쓸려내고 저 끝에 가서 다 처박히더라고요. 집이 조금 모양새가 빠지더라도요. 집이 조금 약하게 지었다 해도 터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면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땅에 집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파일이라고 그걸 박습니다. 이 청석 같은 게 안 나올 때는 계속 인공적으로 만든 그 파일을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의 터가, 저와 여러분의 주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이 터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그냥 내주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내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내주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요 딱 붙어 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표현을 썼잖아요. 이 타월 같은 거 꽉 짜서
겨울철에 널어놓으면 그게 꽁꽁 얼어붙는다고요. 올 하나하나가 밀착이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껌딱지처럼 탁 붙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깊은 뿌리, 탄탄한 기초 속에서 그 다음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19절이 작년에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그 전제가 뭡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못하는 걸 하더라. 저는요, 진짜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설거지 하는 게 어렵습니까? 빨래 개는 게 어렵습니까? 예? 설거지 하는 게 어려워요? 빨래 개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 노동이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요, 설거지 하는 거는 쉬운데 빨래 개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힘들어요. 이거 뭐 똑같은 거 집사람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좀 개락하는데 이거 뭐 얼마나 그 몇 개 안 되는데 얼마나 지겨운지. 그 왜 단순 노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가 착착 넘기고 착착 하는 사람요. 하루 종일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사람마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사람마다 힘든 게 있고 안 힘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요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 덜 떨어진 거 이러면은 세 손가락이 뭘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다고요. 그러면 사람마다 전부 서로 저 덜 떨어진 거, 저 덜 떨어진 거, 저 덜 떨어진 거 이러면 왜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듣는데 지옥에 가도 천국에 가도 젓가락이 길대요. 그 들어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젓가락이 길대.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그 젓가락 긴 젓가락으로 전부 지가 떠먹는다고. 그래가 반찬 찍어가 떠먹는데 전부 뒤로 넘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떠먹여준다. 서로 떠먹여준다. 그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기가 막힌 원리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천국 가서 이 말인데 이 땅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서로 떠먹여주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기도에 굉장히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 얼마나 또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디에서?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잖아요. 하늘에 상달된 그 기도가 에베소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녀들이 떨어져 있고 부모님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1190 신당동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받은 그 향년의 응답이 기도로 자녀들이 있는 곳에, 우리 가족들 있는 곳에, 짱미도님의 남편들이 있는 곳에, 지금 투병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곳에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 유집사님 기도했는데요, 어머님 이회조 씨가 미끄러지셨어요. 87세신데 저 안동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대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안동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 치유의 응답을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육신적으로도 발병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라고. 예?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예비교회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진짜 뭐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 말이에요. 저는 언젠가 그 말씀 드렸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이거 넓이를 말하잖아요. 넓이, 무한 광대한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은요, 한량없이 넓잖아요. 한량없이. 그리고 길이는요, 영원성 시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금부터 인간 시간표로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앞서 저 멀리 아담의 시대까지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저 종말의 시대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 사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요, 저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 울릴 정도로 높아지고요. 깊이는요, 타락한 나의 그 내면 깊은 곳까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깊은지 몰라요. 20년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때로는요, 날이 갈수록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참 깊은 데서 뭔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감사하지요.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엄마가 설거지하고 난 뒤에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성화에 봐라. 그래가지고 나무 짝대를 갖고 오더니 그 기명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휙휙 젓는데 뭐가 올라와요? 저 밑에는 찌꺼기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가 그런 그 시청각 교육을 잘해 주셨어요. 방을 한참 청소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 봉창 틈으로 빛이 한 줄기 쫙 도는데 거기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먼지.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시골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지가 보여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이거요, 진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요, 겉으로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빠져나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중에서요,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거 있죠. 이게 해결되어야요, 저 높은 하나님께 우리가 막 이렇게 간청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평강이요, 내게 흘러 넘쳐야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이 전체가 길어서 몇 군데를 뽑아서 읽어드렸지만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든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처럼 슬퍼하는 여인들의 내 마음 감정을 입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다 부드럽게 터치하는 게 느껴지고요, 나의 이 귓가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이 말씀요, 그냥 휙 지나가면 이 뜻을 잘 몰라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는데, 이거 뭐 내용은 다 아시는 건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복음성가 중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이렇게 부르니까 야,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겠네 생각하는데, 그 원래 뜻은요, 인간의 지각을 말해요. 너의 지각, 너의 계산, 너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무한광대합니까? 그 무한광대한 평강이 내게 임하니 이 작은 가슴을 채우고도 남는 거죠. 채우고도 남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된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해놓고 뒤에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 곧 성령 충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기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대상이잖아요. 말씀이 대상이잖아요. 절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구원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시는 그것이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케 한다고요. 아까 그래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도 후패하고 우리 속 사람도 후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중고생이라, 이중고생. 진짜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등이 굽어지고 키도 작아지더라고요. 키가 1cm, 1.5cm 작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종종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을 때 물어보면요, 금방 대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인생을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성인이 되어지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기도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하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로 결론을 맺었지요. 그때도 보세요. 영광입니다. 제가 이 말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락마다 영광이 나옵니다. 이건 뭐 진짜 모종보호 하듯이 영광이 많이 나와요. 예? 전에는 안 보였어요. 진짜 안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특별한 뭔가 차를 사보세요. 이제서야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차가 눈에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가까운 권사님이 아토스라는 차를 샀어요. 그 별로
그 흔한 차가 아니었거든요. 그 권사님이 아토스 차를 사고 나서 보니까 길에 아토스 차가 그래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 보세요. 그 회사만큼만 보입니다.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광이라는 거. 기승전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의식을 딱 가지니까 성경마다 의도적으로 파내는 게 아니고 제가 기승전 영광을 하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달락마다 영광이 나오죠. 보세요. 13절에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21절 오늘 단락의 마지막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성령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요. 이거 진짜 임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거 없으면요. 내 생각이 툭툭 튀어나온다. 내 주장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었더랬습니까? 그리고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진짜 이 생각은 24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꾸고 하는데 저는 요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요. 진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이 진짜 옛날에 신비주의 같은 그런 거 할 때요. 뭐 이렇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몇 시간 찬송 부르고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직접 봤어요. 강사 목사님 일부러 막 그런 감정을 돋우는 걸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요즘 정말 간절히 소망이 되는 게 강단에서 진짜 한마디를 하더라도 10분을 메시지를 하더라도 20분을 메시지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요. 평소가 중요하더라고요. 평소에 육신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걱정, 근심, 염려 웃잖아. 형편 보고 이러면요. 확실히 내가 퍽퍽해져요. 내가. 진짜 그래요. 또 반대로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때로는. 이거 제가 일종의 커밋 아웃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외에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성 어디 성으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가잖아요. 아이성은요. 그거 히브리어인데 우리말처럼 진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당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주위의 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당시는 성을 대부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았는데 여리고 성만큼은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쌓았어요. 어느 성이 튼튼합니까? 여리고성이.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아이성에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까지 거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저까지 거는 우리 힘으로도 무너뜨려도 되는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습니다. 참패. 이게요. 목사가 이게 이제 그냥 그림 언어로 말하면요. 목사가 막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옳지. 오늘은 메시지 잘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죽을 때가 있어요. 뭐 그래도 은혜 받는다고 고백은 합디다만 내가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퍽퍽한지 안 퍽퍽한지 알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강단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면 왜 중요합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보세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래서 우리 예배, 찬양, 말씀, 헌금, 헌신, 그리고 애찬, 봉사, 저 방송실, 하여튼 뭐 청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전 감사 예배, 또 대접하는 거, 준비하는 거, 모든 것이 공지에 올려드린 대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